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입니다. 우리 도찬이는 앞으로 우리 주님이 귀히 쓰는 목사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가족들이 특송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 찬양위원회의 지휘자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특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됐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설린애육원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에 한두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건강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가정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121편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서너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고 암송하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며 감격하여 이 시편 121편을 노래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21편을 여행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출타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이 모여서 시편 121편을 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먼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가 오래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때, 그때 영국은 벌써 선진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개하기 짝이 없는 식인종이 득실거리던 때였습니다. 아프리카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출발하던 리빙스턴 선교사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사로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이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저기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어디 가면 좀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두리번거린다는 뜻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집을 몰래 찾아간답니다. 여러분 말고 저쪽 사람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어디 용한 무당이 없는가, 무당을 수소문해서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에 속아서 그런 우환을 없애려면 수백만 원짜리, 때로는 수천만 원짜리 구술해야 됩니다. 속아서 몰래 굿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간증 드린 적이 있죠. 30여 년 전 1989년도 저 구룡포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그만 배를 가지고 가까운 근해에서 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일거리 삼아 그렇게 고기잡이 하며 사는데, 하루는 고기잡이 하러 나간 배가 저녁이 되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마을을 이잡듯이 뒤져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고 나간 배도 없어요. 동네 배들이 다 인근 근해 바다를 뒤져도 배가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시신도 없고 배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수색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이 내려졌는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기 잡는 배가 침몰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녀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 시신 없는 장례식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장례식을 마쳤는데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라도 위로해 주어야 되겠다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돌아가신 분 위로하려면 진혼구술 해야 된다고, 진혼구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진혼구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30년 전에 1,800만 원이래. 지금으로 하면 1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자식들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돌아가신 부모님 영혼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고 그 무당을 불러다가 동네에 구술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무당이 참 아주 리얼하게 구술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를 내는데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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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고 우는데 가족들이 눈물바다고 동네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진혼구술을 마치고 자녀들 마음의 상처가 조금 치유되고 그 사건이 잊혀져 갈 무렵 갑작스럽게 난리가 났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지냈어요. 돌아가신 영혼 위로한다고 진혼굿까지 했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고기를 잡다가 배의 엔진이 고장이 났대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데도 없고 배는 바닷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지나니 먹을 것도 없어. 날치를 잡아먹고 물이 없어. 오줌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 배가 바닷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일본 근해까지 갔다는 거예요. 일본 배에게 발견이 되어서 일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출해서 치료시켜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거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동네의 경사고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살아 돌아오시니까 그 집에 아들들 사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무당 이놈
뭐 어쩌고 저쩌? 1,800만 원, 그때 1,800만 원, 지금 1억쯤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돈 받아먹고 거짓말한 무당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들들이, 사위들이 도끼 들고 무당집을 찾아가서 다 때려부셨대. 그냥 속이 다 시원해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 돌아오신 할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처녀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대요. 근데 시집 와보니 이 할아버지가 어디를 교회 가냐고, 교회를 못 간 거예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 판에 죽을 자가 살아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영감, 사실 나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교회 다녔어. 지금 죽어야 될 우리가 살아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틀림없어. 나는 교회 가야 되겠어. 영감, 나랑 교회 갑시다. 우리 아들, 딸, 자식들 다 데리고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는 할 말이 없어. 그럽시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전부 구룡포 중앙침례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30년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발 무당, 점쟁이 가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돼요. 누가 날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왜? 진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믿지 말고, 빽 있는 사람 믿지 말고, 권력자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기당하는 일이 생겨요. 대부분 사기당하는 일은 누구한테 사기당해요? 친한 사람한테 사기당해요. 친한 친구, 친한 동업자, 친한 동창생, 친한 고향 사람, 아무도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셨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7장 5절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만 믿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장 19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나의 도움은, 이 도움이라는 말은 성경에 히브리어의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하나님만 주어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의 용법 가운데 이 단어는 하나님만 써요. 예를 들면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이처럼 돕는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공산주의는 성경을 인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위대하신 영도자 누구만 써요? 김일성, 김정일이만 갖다 써요. 태양이신 수령, 김정은이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일반 백성이 못 써요. 그런 용법이 성경의 용법이에요. 자, 돕는다, 창조한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시시껄렁한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여러분, 무능한 자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믿을 수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문제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워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 내 힘으로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은 일도 나중에 보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먼 훗날 아하,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제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지나고 나면 어허, 내가 오히려 잘 됐네, 이런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무나 도와줍니까? 내 가족, 내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어떨 땐 하나님이 급하면 천사들을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물론 그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일 수도 있고 날개 없는 천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 도와줘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 하나님이 급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법이 바뀌었지? 왜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법까지 바꾸어서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도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동네 깡패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강대국이요, 강대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려니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아말렉 무서운 족속입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희한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하, 전쟁의 승패가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 어느 날 이사야 선자가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죽을 준비하랍니다. 왕이여,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합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멀쩡한데 죽는데요. 선자의 말이 틀림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어떡합니까? 살려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15년만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선고하고 통보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를 불러요. 종아 멈추어라. 왜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뭐라고요? 가문 내 입에게 말을 주겠다. 이사야가 되돌아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여, 왜 갑자기 되돌아오십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에게 말을 넣어줍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답니다. 왕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잘못했어. 15년 연장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150년 연장해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은 아무튼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경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돼요.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제왕절개 수술도 안 하고 숨풍 순산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좀 하소. 그때는 청춘이겠지. 아니요, 그때 100세나 지금 100세나 똑같아요. 아브라함 분명한 할아버지고 사라 분명한 할머니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늙은 태문이 열리고 아브라함의 청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30년 종살이 했으면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430년 만에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세계 최강의 왕이에요. 그 바로 왕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지 않아요? 칼로 항복시킵니까? 하나님이 항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영일만 해수욕장에서 저 건너편 호미곶까지 가로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세상에 하룻밤새 동풍이 불어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닷물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광야에 도착했는데 목이 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 샘물이 있어요? 시냇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40년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어요? 농사를 짓습니까?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40년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랑하는 아들이 30년 전에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그 아들이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수만 명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식사 때가 되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전체는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래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서 요단강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요. 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선지자는 배가 안 고픕니까? 때가 되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누구를 보내서? 까자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흉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까마귀가 제일 똑똑한 새래요. 까마귀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까마귀가 때마다 고기를 물어와 때마다 빵을 물어와 엘리야를 먹였다고 합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기적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음 없는 사람은 의심해요. 그게 누가 하나님 도와준 거야?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지. 그게 무슨 기적이야? 우연히 벌어진 일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우연이라 할지라도 우연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연같이 보이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때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 달리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철봉하고, 이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뭐 달리기 하는 거,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그냥저냥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턱걸이요, 턱걸이. 왜? 너무 바싹 말려서 팔 힘이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턱걸이 한 개도 못하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와서 턱걸이 하려고 나가니 앞에서 홍길동 턱걸이 몇 개, 아무개 턱걸이 몇 개, 그렇게 심사하는 분이 앉아 있는데 저를 예뻐해 주는 담임 선생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게. 남의 반 선생님이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턱걸이 시작. 매달렸어요. 용을 써도 안 돼, 심 써도 안 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끙끙대다가 내려왔어요. 한 개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거기다가 내가 분명히 봤어요. 10개. 옛날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우연한 도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 보러 서울을 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수험번호를 지금도 기억해. 1973년도에 22만 8,821번이 제 수험번호예요. 다른 거는 시골에서 공부해서 웬만큼 자신이 있는데 영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영어가. 왜? 선생님도 실력도 없고 나도 실력도 없고 배운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시험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책방에 가서 영어 문제집을 하나 샀는데 문제집이 많아. 그 많은 문제집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답안지를 찢어서 문제답을 그냥 적어놨어요. 그리고 답만 외우는 거야. 문제답. 그건 외울 수 있잖아. 시험 당일날 되었습니다.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 실력 없는 거 아시지요? 영어 문제지를 딱 받아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 내가 사서 문제에 답을 적어놓은 그 문제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믿기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지. 저는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왔어요.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고등학교 간 것이에요. 여러분도 잊어버려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랬어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랬어요.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랬어요. 시편 70편 5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그랬어요. 시편 119편 173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여러분을 도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돼요. 38년 동안 한 가지 병을 앓았으면 몸은 마르고 비틀어지고 힘도 없고 관절은 다 굳어서 걸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 앞에 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그 환자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저 연못이 움직일 때 물에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마디 말씀하세요. 갑자기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 걸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넘어질까봐, 뼈가 부러질까봐 걸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났어요. 걸었더니 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해서 난 이 날 이때까지
교회 다니고 이날의 때까지 예수님 믿었어도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이나마 건강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누워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 올려고 제가 11층이요, 사택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새벽에는 시간이 급하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내가 엘리베이터한테 왜 욕을 할까? 엘리베이터가 안 와. 그러자 옆에서 기다리던 제 아내가, 여보, 버튼을 안 눌렀네. 버튼을 안 누르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달죠, 애가 타죠, 문제는 산더미 같죠. 기도의 버튼을 누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어려움이 클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응답을 많이 하세요. 시편 46편 5절 말씀 따라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신대요? 새벽에.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을 치러 가요. 근데 가다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거기는 물이 떨어지면 하루도, 아니 한나절도 살 수 없어요. 다행히 그때 왕이여, 이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래, 얼른 가서 물어보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물이 없나이다.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골짜기를 파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데려다가 골짜기를 파는 거야. 꽃괭이로 골짜기를 파는. 물이 안 나와. 밤새도록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우리 새벽 기도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소제를 마치고 골짜기를 파니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골짜기는 어제 밤부터 파기 시작했어요. 밤부터. 물은 새벽이 되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먹을 걸 주시는데 그 먹을 게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성경에는 아침에, 새벽에 같은 말이에요. 왜? 태양이 떠오르면 만나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태양이 뜨기 전에 빨리 가서 거두어야 돼. 만나도 새벽에 내렸다. 새벽이 왜 중요합니까? 새벽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아. 새벽은 전화도 잘하나. 낮에는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날 사람도 많아. 새벽은 하루의 첫 시작이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성경에 모든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니라? 하나님 것. 초태생은 내 것이니라. 자녀의 처음 것 하나님 것, 물질의 첫 예물 하나님 것, 시간의 첫 시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더니 얼마나 나라가 아름다운지 천국 같대. 그래서 새벽에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고백을 해요.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을 떠는지 새벽부터 공장을 돌리고 기계를 돌리고 자동차 운전하는 그 소리에 내가 잠을 깼습니다 그랬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내가 한국에 왔더니 한국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새벽종 소리에 내가 잠을 깼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새벽종을 치며 새벽 기도하는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독교 역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새벽을 여는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고백하기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랬어요. 존 칼빈이 말하기를,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대요. 영국의 도드리지라는 목사는 매일 새벽 5시부터 기도했대요. 위대한 성경학자 베이컨은 말하기를, 위대한 사역자들은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 어떤 목사님이 불평하며 기도합니다. 에이씨,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막 불평을 했대. 언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만들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간절하면 잠이 안 와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여러분이 새벽마다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